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에녹의 믿음. 제가 6절 안 읽었죠? 그죠? 5절만 읽었네요. 그렇지, 아멘을 쩝더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뭐죠?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바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또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증거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집니다만은 또 동시에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책임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은요, 처음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이 어떻게 보면 처음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오늘 다니엘이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가는 그 믿음의 행적하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하고 어떤 때가 어려웠을까요? 어떤 때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 삶 쉬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요, 아브라함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처음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고, 물론 그 전에 믿음의 사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할 때, 그러니까 그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는 그들은 이것이 정말 잘 믿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왔어요.
그러고 보면은 다윗은요, 그래도 좀 나았을런지도 몰라요. 왜? 이미 그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그 성경이, 그 율법서가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또 믿음의,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다니엘은 또 어땠을까요? 그것보다 더 나은, 다윗보다는 나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그것들을 어떻게 성경들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요?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의 삶을 살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떻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보다는 더 나은, 그러한 믿음 생활하기 좀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추적해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양떼 가운데 첫 새끼를 바친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 열매다, 첫 새끼다. 그건 뭐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처음 열매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는 전체를 대표를 의미합니다. 아벨이 처음 새끼를 드렸다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 이러한 제사를 드린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고 믿고 살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형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따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기뻐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은요, 그것이 기뻐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진짜 예수쟁이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어떨까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할 때는요,
욕입니다. 욕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쟁이라는 말. 예수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야라는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게 세상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미워하기는 하지만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저거 진짜 예수쟁이네 라는 말. 예수 믿으면은요, 어려움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 때문에 감추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않고 그냥 믿는 것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서로가 네가 잘해. 지금이야 뭐 진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앉아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전화만 콕콕콕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보험사에서 처리해 줄 거니. 싸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목소리 크게 내야 되었어요. 그러나 옛날 이야기니까. 이 두 사람의 사고가 났는데요. 서로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쫓아왔네요. 쫓아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 어찌되었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 어떻다고요? 가인과 같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살면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다고? 아벨은 비록 형에게 미움받아서 죽었지만은 여전히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그래요. 우리가 미움받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내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오히려 욕 안 먹으면 어떻다고요? 누가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에녹의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고요. 또한 신약의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네?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대요.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에녹이라고. 그래, 오늘 본문에 나와죠. 에녹이요.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엘리야요.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봤죠.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에녹의 특징은 뭐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죠?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떻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이 있다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기 전에 에녹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죽음을 그러니까 에녹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생애가 기록된 창세기 5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은요, 원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졌을까?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히브리어는 누구만 읽어요? 유대인들만 읽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손자인 톨레미 2세가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septuagin트 70인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요?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그 기념으로 세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요. 도서관에 이 70인 역을 비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보다는 이 72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을요, 70인 역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70인 역을 참고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같은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에녹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 아주 짧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에녹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전환기가 뭐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뜻을 보면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무드셀라를 통해 이 아들이 태어난 것,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무드셀라라는 의미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되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서로 많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1대1로 하자. 그 1대1로 하는데 나는 어떻게 블레셋은 누가 나온다고요? 골리앗이 나오겠다고요. 그 키가 3m 되는 그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한 명 나와봐. 야, 맞짱 뜨자. 그래서 지는 사람은 이기는 나라의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부족의 그리고 입구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래서 선한 동네 사람들 받아들이지만은 그 동네를 막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무드셀라였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집을 지키는 자요, 문을 지키는 자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결국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낳고 죽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5장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다고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죽었을 때에 노아의 심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되게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뭐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다고요? 에녹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녹의 증손자 노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죠? 누가 나와 함께 같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죠? 같은 길을 같이 가는 사람. 그게 동행이라고요. 그런데 이 같이 갈 때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 예? 방향이 같아야 되지만 마음이 맞아야 돼. 그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이 부부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부가 어떨까요? 부부 결혼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요. 왜요? 안 싸우는 게 오히려, 여러분, 안 싸우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안 싸우고도 잘 사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안 싸웠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진짜요? 안 싸웠어요? 대단하네요. 아, 그래, 한 사람이 뭐, 그렇지, 그렇지 뭐.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안 싸우지. 그래, 말해봤자 뭐 하겠어. 말해봤자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죠? 말해봤자 뭐 하겠어. 안 하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안 하고, 꾹 참지. 그런데, 그래요. 자, 그러니까요. 저도 하인이가 걱정돼요.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좋다고 결혼했는데, 하면 뭐 할 거예요? 싸울 건데.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둘이 딱 결혼하면 그게 한꺼번에 딱 한 번 하자마자 딱 마음이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생각 전에 말씀드린 저도 맞춰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맞춰가는 거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맞춰간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죠. 왜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죠?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가 우리 마음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떻게 서로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잘해서 아무런 일 없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맞춰 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게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게 맞는데, 근데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맞춰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주 격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조금씩 여러분 대나무를 힐 때 어떻게 힐까요? 한꺼번에 딱 하면 어떻게 돼야지? 부러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딱 하면은 나도 힘들고 그리고 나도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조금씩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허용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 주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래. 어린아이 키울 때 그랬잖아. 어린아이 때 어떻게 오냐오냐 해주는 게 뭐예요? 그가 잘했기 때문에 오냐오냐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춰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야 한 것이 아니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 가지만 그래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맞춰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결혼 생활 30년 해봤지만 30년 넘었지만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맞춰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 서로가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30년 넘게 지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나 혼자만 잘한 게 아니에요. 맞춰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애가 마음이 맞춰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 주어서 조금씩 하나님 기뻐 확 바꾸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래, 우리가 삶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누가 옳다고요? 내가 옳다고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지. 하나님 내게 안 맞춘다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라도 그렇게 표현했지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표현 안 해놓고서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나한테 다 맞춰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것.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 가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 고집만 피워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맞게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생활을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마음에는 언니로돼. 육신이 약해서. 맨날 그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뭐가 약해서? 그거 언제까지 써먹을래요? 언제까지? 이제 내려놔야 돼. 어렸을 때는 조금 이제 내가 예수 믿는지, 이제 말씀 믿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 되었으면은.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너희가 어떤 말? 너희가 오랫동안 믿어가지고 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직도 어린아이라. 왜 그럴까요? 왜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었냐면, 왜 아직도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그 때를 벗어나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고기도 씹어 봐야죠. 딱딱한 뼈도 어떻게 해요? 씹어 봐야죠. 그래야 그 음식의 참맛을 알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젖병 물고 이유식만 먹고 있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 처음에 했던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요?
그래, 막 울어 제끼잖아요. 갓난아기들.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안 해주면 땡깡 부리는. 땡깡 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는 들어주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 피워서는 고집 피울 때도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면은 성장해야죠.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했지만 어느 정도 철 들어야죠. 신앙에도 철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아이들 보고 철 들었다. 왜 아직도 철 안 들어? 왜요? 철이 뭔데요? 네? 철 드는 게 뭔데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생각도 해주는 것이 철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철든 거, 그게 철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철 좀 들어야죠. 언제, 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지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성도들의 삶과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된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계신 거예요. 원래 계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다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믿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자기를 찾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죠.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디에 맞췄을까요? 내 하고픈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날마다 마음을 맞춰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30년 교류 사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다. 아닙니다. 보니까요. 저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어때요? 옆에서 맞춰 주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우리에게 맞춰 주셨다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철든 믿음. 철든 믿음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야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아, 내가 결혼할 때 이랬었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 마음이 이랬었구나. 이제 알고 좀 해보려니까 안 계시더라.
이제 철든 것. 가고 나니 철든 거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도 이제 무엇을 철든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거. 그래야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에녹이 어땠다고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야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두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